들에게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굉장히 더위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은 항상 주의 시원한 손길로 상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테마로 후반기에 강단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었지만, 때가 참에 이삭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힘겨운 일상도 있었지만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겠습니까? 본문 1절, 2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마도 하나님은 이삭의 생각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 어딘가에 머무르다가 아버지 장례 잘 치르고, 근데 기근이 들은 끝에 조금 좀 풍요로운 땅에 가겠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나 막벨라 굴은 산지였다면 그랄 지역은 지중해 연안 텔아비브 위쪽으로 펼쳐진 비옥한 평지 땅이거든요. 기름진 땅에 먹을 것도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 생각하고 여차여차해서 그랄 지경으로 간 겁니다. 그 지역은 이미 블레셋 지경이었고, 그 조금 여의치 않으면 애굽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길이 뚫려 있으니까 일단 편리에 따라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참 기가 막힌 순간 아닙니까? 그전에는 아버지가 믿은 것 때문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분명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따지고 보면 이삭의 집안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안 되는 것도 많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조상들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 조상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들이 평균 나이로 출산을 할 때의 나이들이 대부분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에 전부 다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요. 남들보다 2배나 늦게, 남들은 30쯤 되면 다 아기 아빠 되고 막 단란하게 삽니다. 근데 데라는 7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이게 되는 집안입니까? 안 되는 집안입니까? 답답한 집안입니다. 답답한 집안인데 하나님 그 답답한 집안의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거예요. 답답한 집안인데 믿음 하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구별됨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셈이라는 후손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이 셈의 셋의 후손들이 결국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인데 그 가문들 중에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돋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집안인데 믿음 하나만큼은 되는 집안보다 훨씬 더 월등했다는 겁니다. 비록 70이 넘도록 자식은 없었는데, 근데 70대 되던 때에 데라가 아들 셋을 딱 낳은 겁니다. 중간에 하란은 죽고, 그렇게 이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봤는데 그 자식들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는, 믿음 하나만큼은 특출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런 긴 여정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 흉년이 들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리고 애굽까지 갔다가 또 부자가 됐습니다. 얼떨결에. 그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따라합시다. 실수도 복이 되게 하신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 붙잡고 즉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실수마저도 복이 되게 하시는 기가 막힌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던 사라도 몸종 하갈 애굽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딱 나와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부자였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 때 목동 318명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목동 318명을 건사했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더라. 그 서자들이 동방 쪽으로 나가 살라고 아예 경계를 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이삭도 부자인데 아브라함 때 318 전쟁에 나갈 만한 목동이 318명이었으면 이삭이 장가가고 자식 갖고 나갈 때 그 318명은 이삭보다 훨씬 더 어른들이었는데 놀았습니까? 다시 장가가고 가정 꾸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이삭의 위치에서는 목동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어림잡아 이삭이 건사하는 그런 식솔들과 규모들은 1000명이 넘는 규모의 대단한 집단을 이루었을 쯤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거주해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12절 13절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25장 초반에 재산을 주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그러면 이미 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순간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때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유랑을 하는 유목민이었다면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농사를 졌다 안 졌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정착한 규모를 이루었고 그리고 건사하는 식솔들이 1000명 이상 되는 대단한 식솔들을 이루고 그랄 땅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부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왕성하고 굉장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을 만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삭에게 주신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았다. 창세기 2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르면 거부가 된 이삭이 규모가 어떠했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남들 다 안 된다고 하는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거부가 될 만큼 잘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은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뻔한 것만 보고 산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세상과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다고요. 이삭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뤘고 종들이 심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껴서 시기를 할 만큼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때부터 받고 자기 어릴 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겁을 먹을 만큼 창대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 거예요. 왜? 종들이 힘이 많아지니까 그 시대의 종들은, 목동들은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많아지니까 그 블레셋 지역에 정착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죠. 우리를 떠나가라. 아버지나 아들이나 사실은 만나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른들이 힘겨운 때, 곤란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사는 게 다 그렇다고. 근데 나 어른 돼도 똑같은 말을 내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란다. 그게 어디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는 곳은. 창세기 26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6절 7절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가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한 번은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삭도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그냥 누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아비멜렉이 누이가 아닌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들을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확실하게 앞으로 이삭이나 그 지경은 아내도 함부로 건들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왕으로서 명령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삭이 사는 동네가 좁은 땅이 아니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동들이 볼 만큼 거리감이 있는 곳에서 살았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난부터 그 지역의 맹주인 아비멜렉이 명령을 해서 이삭과 리브가와 이삭에 관련된 재산들을 보호하기로 약속을 했다. 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결국은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믿음 때문에 거뜬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지.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 사람 다 만나는 귀근하기는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근성과 은혜가 다른 이에게는 없는데 믿음 때문에 그 심령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쉬워지는 거지. 창세기 2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하며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3절 20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시기할 만큼 잘되고 복을 받아서 그랄 땅에 거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삭이 기근 때, 흉년 때 농사를 해서 100배도 얻은 땅이에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됐어. 근데 그걸 누가 달라 그러는 겁니까? 시기를 하는 블레셋 지경의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우리 거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삭은 울며 모르는지 안 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곳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브엘세바가 살기 좋은 땅일까요? 골짜기가 살기 좋은 땅일까요? 그랄이 골짜기라는 곳은 이 유대 지형은 언덕과 언덕 사이에 넓은 구릉지대나 평지를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모르고 위성사진이나 위에서 이렇게 항공사진을 보면 골짜기는 산줄기 사이에 굉장히 넓은 평지가 나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넓은 평지가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그랄 골짜기에서 농사지어서 백배를 맞았는데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옮겨서 어디까지 가?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브엘세바는 유대 광야, 바란 광야 밑에 있는 넓은 좀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는 사실은 마른 땅이고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야. 살기 좋은 땅이야, 안 좋은 땅이에요. 이삭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잘 되고 제일 잘 됐을 때를 그 지역을 포기하고 어디까지 간 거야? 사람들이 살지 못할 땅까지 갔는데 거기엔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땅에 아버지와 살았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마른 땅에서 우물을 판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이지만 아버지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땅이기에 이삭은 점점 아버지의 흔적을 따서 브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헤브론 지역의 산지에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살기 좋은 그 평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시금 어디로 가는 거야? 노선을 보면 다시금 그 헤브론 산지 쪽 남쪽으로 해서 쭉 돌아서 올라가는 그 넓은 광야 지역 메마른 땅을 가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기억하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몇 가지를 꼽자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0장 18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 그랄 목자들이 덮어버린 그 우물을 다시금 파면서 그것까지 갔는데, 그곳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건사한 식구들이 1000명이 넘어요. 지도자로서 어떻게 먹여 살게 고민을 안 합니까? 지도자의 힘겨운 무게감이 뭐예요?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어느 지역, 아무는 다 흩어져 살아요. 1000명이 넘는 목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자기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함께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삭의 종인 거 뻔히 아는데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둡니까? 위협을 가하든 해를 가하든 넌 왜 여기 있어? 싸우겠죠. 근데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브엘세바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우물을 파고 우물을 얻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나타나셔 하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눈으로 보기엔 깝깝한 밤이었어요. 그 비옥한 땅에서 이 물 하나 찾기 힘든 마른 광야에 왔는데 1000명, 2000명 되는 이 식구들과 어떻게 살까? 그 밤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눈으로는 아닌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아무리 힘겹고 곤란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난 이삭이 받은 복이었던 겁니다. 세상 것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과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에 씨름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 놓고 오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가 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져요. 예배를 통해 내가 뭘 받는다, 얻는다 뭐 이런 건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예배는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 뭘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을 한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내일 모레 60이지만 그 믿음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별하는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오기 위해 얼마나 이쁘게 하고 와요. 자,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쁜 사람 손 들어봐요. 얼마나 광채가 나고 예쁩니까? 이거 이렇게 준비하고 왔거든요. 허겁지겁. 아무리 멀리 갔어도 우리 재준군은 저 강원도 갔다가 주일 예배라고 그냥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22일 날 집 나간 아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에 왔잖아.
그만큼 예배에 대한 그 철저한 교육과 그런 각인된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걸 감당하고자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별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사는 삶은 세상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얘기하죠. 18절이 나는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믿는다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지역에 살면서 그랄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우물을 메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주둔하고 있던 그 동네가, 그 지역이 사실상 원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땅이었다, 안 필요한 땅이었다. 필요 없는 땅인 거예요, 사실은. 왜? 우물을 메워버렸거든. 자기들이 거기에 살 거면, 그렇게 좋은 땅이면 그 우물 차지고 같이 살지. 근데 사실은 자기들도 필요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주둔하고 있는 건 아무런 해도 안 가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자기들이 우물을 메우고 자기들 살던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살 거면 우물을 어떻게 메워? 그 귀한 물귀한 땅에. 다시 말하면 생각해보면 자기들도 필요 없는 땅인데 괜히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그런 땅에 기억해서 다시금 그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 즉 자기들도 그렇게 필요 없는 땅인데 그러니까 우물을 메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이 나서 그곳의 우물들을 다시 푼 겁니다. 그런데 위기 시간 그렇게 자기에게 아버지하고도 약속했고 그랬던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아브라함 다울 때 얘기했듯이 군대 장관 비골하고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약속을 맺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계약하는 그런 뭐 재물들이나 자기 부하들하고 먹을, 자기 백성들하고 먹을 가축들도 막 주고, 아비멜렉을 위해서는 양 7마리 뭐 어린 거 이렇게 잘 예쁜 거 구분해서 더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블레셋 지역의 주군이었던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어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약속을 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도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떠나라 그러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건 필요 없어. 내 코가 석자니까 너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지. 여기에 주도권은 우리니까 닌 떠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 싸울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이삭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되 그 손해나고 또 힘겨운 상황이지만 누굴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 한 번 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장막을 옮깁니다. 22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을 보면 이삭이 여기서 온 게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리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위기와 곤란한 상황에도 그의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즉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힘겹고 어렵고 복잡할 때는 한 가지씩만 해결해 가면 어느덧 나는 쉴만한 물가가 돼요. 그 한 가지씩 해결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것.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사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분명하게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산다. 결국에는 자기를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이 자기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게 만들어요. 26절에 21장 22절에 언급된 그 등장인물 플러스 알파가 또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브엘리세바 지역까지 가 있는 이삭을 찾아와요. 누가? 그 아비멜렉이. 누굴 데리고?
아버지하고 만났던 비골 장군 데리고 또 찾아와요. 친구 아웃삭과 함께 데려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삭을 쫓아내는데 점점 더 잘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왕인데 여기에 있던 무리들 수천 명이 자기가 관할할 수 없는 경계 밖에 주둔을 하면서 잘 되고 있으면 겁이 나요, 안 겁이 나요? 이미 상황은 저 사람은 흉년때 100배가 돼서 자기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민족이 됐고 자기는 흉년과 기근 때문에 그야말로 농사도 못 짓고 얻을 것도 없어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하들에게 식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에 나갔던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한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전쟁에 참여했던 318명의 목자들이 취할 전리품은 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거둬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전쟁을 나가서 집을 비운 부하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거, 방패 하나씩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기근이 왔어, 흉년이었어, 거둘 게 없어, 식량이 없는 그들에게, 즉 한 해 살이 하는 사람들한테 식량이 없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삭이 자기 주둔지를 떠나 경계를 넘어서 수천 명을 데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겁이 나요, 안 나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 경험했던 위기의식을 느껴서 군대 장관과 함께, 아니면 장관을 뭐하러 데려오겠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곤란하게 했던 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금 파며 아버지의 흔적을 기억했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삭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이유가 되는 트라우마를 가진 인생이에요. 왜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트라우마가 뭐예요? 어릴 적 성장할 때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그 격렬한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아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상처가 되고 격한 감정이 되게 만드는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최소한 이삭에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에 자기보다 배다른 형제, 15살 많은 배다른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인데 성경을 보면 사라가 속상해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희롱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학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시대의 분위기로 얘기하면 아동 성폭력을 당하고 성장을 한 거야, 이삭이. 충격이 안 충격이에요? 충격적인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다니까, 이삭은. 둘째로는 10대 중후반에 생긴 일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자기 어려면서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지극정성이었으면 자기 결박하는데도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건 이삭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던 얘기,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재물이 없이 자기를 결박한 아버지가 자기 목에 칼을 댔다고 얘기를 해요. 충격이 안 충격이에요? 이건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기만 해도 그걸 충격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커서 똑같이 그런 짓 하는 어른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아버지가 자기 목에 칼을 댔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얘기들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아버지 모습, 그걸 붙잡으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단을 쌓고,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될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에 칼 든 아버지가 이뻐 보이겠어, 안 이뻐 보이겠어? 그러니 여호와 이래는 알겠어, 그게 내려온단 말이지. 섭섭해 안 섭섭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아. 뭐를?
야, 약속이 이을 후사는 너 하나인데 하나님이 널 죽이시겠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너는 죽었다가도 살 놈이야. 너는 될 놈이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면서 모리아산에서 내려왔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어? 나는 그래서 기도 시간에 혼자 실없이 웃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그런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잊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 그걸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버지의 흔적,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요동함 없이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겨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삼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무릎 꿇을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도구가 바로 이삭의 삶.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난 이삭 앞에 펼쳐진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날이 내 앞에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 높이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멋진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의 명가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